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저관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시아 감독회의를 갔다 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감독들이 13개 나라에서 한 30명 정도 감독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오후에 한 몇 시간 동안을.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기도 제목을 한 명씩 이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싱가포르 감독이 의장인데 갑자기 그냥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한국 감리교회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달라. 두 번째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총선도 있고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들 선거가 올 9월 말에 있어요. 좋은 지도자들 세계에다 기도해 달라. 그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선교사가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6명이.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여러분 마음껏 찬양도 못 부르고 잡히면 죽고 그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혼자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들, 잡혀 있는 선교사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의외로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 야구팀이 한화잖아요. 한화. 그래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화가 우승하는 게 빠를까? 우리나라 통일이 빠를까?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통일이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근데 메이저리거에 유현진 선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유현진이 이제 공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었어.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가 우승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통일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동포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고 이단이 들어와서 막 흔들리고 죄와 정욕과 음란의 그 지역이 그러니까 막 휩싸이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막 깨지게 생겼고 흔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냐? 너희들 왜 그렇게 이단에 흔들리냐?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냐? 이러질 않고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도 원래는 본질상 죄인 진노의 자식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의 주인공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군뱅이처럼 땅속에 뒹굴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아주 본질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땠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도 이게 여러분 잠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 좋아합니까? 아무도 없지요.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마귀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교만하고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시기 미움 질투와 이게 전부 마귀의 방식이고 마귀의 본질인데 우리가 마귀를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손 들어봐. 없지요? 마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마귀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자녀였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린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저기서 하나 끌어왔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만 놔도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끊어진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단절된, 그래서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이 죄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지워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5절 6절에 보면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또 하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우리를 나중에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국의 하늘나라에 앉히셨다, 앉히셨어요. 아멘.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장례식장에 가. 우리 성도들, 또 부모님들, 또 연회내 목회자들 이렇게 가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고인은 이미 천국에 갔거든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그냥 천국에 갈 거다 알지만, 막상 천국에 딱 들어갈 때는 막 감격에, 기쁨에, 저는 한결처럼 눈물을 쏟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다 쏟을 거다.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올 수가 있어요?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가지고 막 눈물을 쏟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래, 나는 당연히 여기 와야지, 나는 의인이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래 나는 천국에 들어올 마땅한 자격이 있지,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광의 천국에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그래서 여러분, 305장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짐승 잡듯이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끌고 와서 저 미국의 유럽에 이제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요, 이렇게 갑판에다가 쭉 묶어 놓는 거예요, 흑인들을 짐승 묶어 놓듯이. 그러면 지치고 또 약한 사람은 막 이게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어떼들이 배 주위로 몰려들면은 그 중에 제일 데리고 가봐야 제대로 팔 수 없는 이런 그 흑인들을 풀어가지고 상어밥으로 던져. 그리고 막 깔깔대며 웃고 좋아하고 이랬던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살린 주 은혜 놀랍다.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 목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3번.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인데 맨날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졸다 가고, 응?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와? 그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있더라. 그래 놀랄 거다. 둘째, 아우 저분은 진짜, 저분 아니면 누가 천국 가? 저렇게 겸손하고 저런 분이.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없더라. 그러나 진짜 세 번째, 정말 놀랄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랄 거다. 이렇게 유언처럼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우리 막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으로 눈물을 쏟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천국에 우리를. 이미. 아멘. 제 성경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더 빠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아마 아파트 분양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분양 받았어. 돈도 다 지불했어요.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떨어졌어. 근데 아직은 내가 이사 가서 들어가진 않았어. 그러나 그 아파트는 내 거예요.
돈도 다 지불했고 등기도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내 거요, 내 거. 이사만 아직 안 갔어.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등기가 떨어졌어. 아멘. 내게 떨어졌어. 이미 하나님이 앉히셨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이단에 넘어지고 죄와 음란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천국에 이미 앉은, 천국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우리 저 힐탑교회 목사님 아버님, 원로 목사님인데 돌아가셔서 갑자기 아직 젊어요. 그리고 막 고구마 농사도 짓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뭐 눈 수술을 했대. 수술은 무조건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지만,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몸져 누우셨어.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한 2주 지났는데 아들들한테 너희들 장례 준비해라. 하나님이 오라 그런다.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장례 예배는 누구에게 부탁해라. 어떤 목사님한테 부탁해라. 내 장례식장에 감독님이 3명이 올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러더니 자식들 다 오라고 그래라. 멀리 있는 손주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이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한 명이 손주 중에 한 명이 군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연락해서 그 손주도 이제 부대로 연락해서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오게 했대. 부랴부랴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할아버지한테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30분 만에 돌아가셨대. 천국 가셨대. 근데 그래요. 돌아가시는데, 천국 가시는데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누가 봐도 그 얼굴 보면 아, 천국 가셨구나 알 수 있도록 다 있는 데서. 여러분, 이런 걸 복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죽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멀쩡히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시다가 서운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천국 간 게 확실하고 그리고 다 인사 나누고 그랬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은 마라 그랬더니 예, 그럼요. 서운하고 슬픈 건 있지만 그래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앉히셨어. 아멘. 우리가 그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다음에 당당히 이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국 구원받은 건 우리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천국을 어떻게 값 주고 사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거저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만찬을, 밥상을 잘 차려주셨어. 공짜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상을 주셨어요.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부르셨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체험을 해.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게 잘 먹자는 것도 아니요. 근데 홍콩은 조금 덜한데 그래도 먹은 게 아니야. 민밍하니 뭐 하여간 그들하고 우리가 주식이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라면 국물, 이렇게 라면 스프만 이렇게 물에다 타면 라면 국물만 그거 하나만 먹어도요 사는 것 같아. 이건 식사 때만 되면 이건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맨 이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한인 식당을 갔어요. 김치찌개를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며칠 동안 4박 5일 동안 그냥 그렇게 민민하니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김치찌개 뭐 그것만 해도 살만해. 그러니까 뭐 반찬이 어쩌는지 이런 인간들은 외국에 보내, 아프리카 이런 데 보내갖고 2달만 살게 하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만찬, 천국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퍼먹으면 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멘.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전에 어릴 때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이게 몇 날 며칠이 기쁜지 몰랐어요. 나이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장 가서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요 정말로 많은 은혜를 속에 살고 있는데도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탈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데 행복한 줄을 몰라. 기쁜데 기쁜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고 구원. 이미 하늘에 앉히셨어요. 아멘.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천국에 이사 가는 건데 왜 두려워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적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천국 가게 하신 걸 다시 우리를 창조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작품이 작품. 이게 원래 원어에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최고 잘 만든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아멘. 이번에 가니까 방글라데시에서도 오고 네팔에서도 오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이제 감독들과 그 각 나라 대표단들이 왔는데 정말 다양하게 생겼지요. 다양하게. 그러나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시 창조를 하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는 건 죄 때문인 거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를 50년 60년을 믿었고 직분이 장로고 목사인데도 평생을 나밖에 내 입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내 배만 채우기 급급하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간신히 천국 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받을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으셨잖아요.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주고.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해 준.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부를 때는 불 끄든지 구조하든지 그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군인은 나라 지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창조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식구 중에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한 명. 딱 생각나죠. 김집사. 딱 그 인간만 끼면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집사인데 교회만 오면 딴 사람 상처 주고 잘난 척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막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참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도 중에 이 징계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출교라는 게 있어요. 쫓아내는 거. 우리 지방 연회에도 있어요. 연회. 근데 저는 감독이 되면서 절대로 출교, 제명 이런 걸 안 하겠다. 이 죽이는 일은 안 하겠다. 아직까지 안 했어요. 마칠 때까지 안 할 예정이에요. 살려야지 왜 제명시키 출교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출교시킨 적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하니까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해. 출교. 주보에다 냈어요. 아무개 집사는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모두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주일 전날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속색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양인데 이거를 이제 쫓아내는 거거든요. 잠이 안 와. 그러다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김 목사야, 김 집사 출교시키기로 했어? 그래서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쳐다보시더래, 이 목사님을.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고 가시더래. 나는 가룟 유다하고도 살았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 한마디에 잠이 깨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나 모른대,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구를 하면서 주보에는 이미 출교시킨다고 그 집사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꿈에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없던 일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미리 상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출교 못 시키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더 기다리고 더 품고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광고를 했어요. 성도들이 거의 다 울었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집사, 가룟 유다 집사, 그 집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생겨 먹기를 아주 사명이야, 사명. 남 염장 지르는 거 있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왜 없겠어? 있어. 많지는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하면 돼. 예수님처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와 허물도 이미 죽은 우리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건 선한 일을 하라고, 작은 예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만.